서방의 왕과 동방의 여러 왕들 사이에서 세계 패권을 놓고 이스라엘의 신성한 땅에서 벌어질 것이다. 상은 바로 다스리고 통치할 지상의 왕좌입니다. 성경에서 동쪽을 뜻하는 단어는 단순히 해가 뜨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들의 복수형인 태양이 떠오르는 것은 중국, 일본, 북한을 의미합니다. 아마겟돈 전투로 향하는 길은 거대한 유프라테스 강의 마른 강바닥이다. 요한계시록 9장은 동방 왕에 대한 확증을 더욱 강화합니다. 9장 16절에는 2억 명의 군대가 마른 강바닥을 거슬러 올라갈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억 명의 남성을 어떻게 이동시킬 수 있을까요? 당신들은 행진합니다. 해병대에 복무해본 사람이라면 A지점에서 B지점으로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행군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될 겁니다. 이제 기병의 수는 2억 명에 달하는 군대였다. 존이 글을 썼고 나는 그 수를 들었다. 오직 중국만이 그런 수치를 낼 수 있다. 중국이 최근 한 자녀 정책, 즉 한 가정에 자녀 한 명만 허용하는 정책을 종료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아들이 더 선호되었기 때문에 수만 명의 여자아이들이 죽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중국은 그 어리석은 정책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남성을 보유하게 되었지만 그것이 결국 이 글의 의미로 변모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7절은 그들의 색깔을 알려줍니다. 그리하여 나는 말들을 보았다. 이해하다? 존은 평생 탱크를 본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환상 속에서 말들을 보았는데 그 말 위에 탄 자들은 불타는 듯한 붉은색, 파란색, 그리고 유황색의 갑옷을 입고 있었다. 그 말들의 머리는 마치 사자의 머리 같았다. 그들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왔다. 요한계시록 9장 17절. 여기서 두드러지는 세 가지 색상은 빨강, 파랑, 노랑입니다. 중국 국기는 빨간색과 노란색입니다. 중국군은 짙은 파란색 군복을 입는다. 불을 뿜는 용은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상징입니다. 성경 예언이 이 나라에 대해 아주 오래전에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되었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중국의 힘을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은 크기와 화력면에서 미국보다 우월한 군함을 빠르게 건조하고 있다. 그들의 최신 전투기는 미 공군의 전투기와 동등한 수준입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미국의 설계도를 훔쳤다고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국은 전쟁 무기를 현대화하고 있다. 그녀의 통신 시스템 또는 최첨단 기술. 중국은 이웃 국가들에게 미국과 갈등이 생길 경우 미국을 돕지 말라고 위협하고 있다. 중국은 로켓 발사를 통해 유럽의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국제해역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있다. 중국이 서방에 보내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고가 부동산과 주요 기업들을 사들이고 있다. 성경엔 빌리는 자는 빌려주는 자의 노예가 된다는 구절을 읽어보신 적 있나요? 중국이 미국의 농지를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다. 30년 전 저는 아내 다이애나에게 만약 외국이 미국의 농지를 사들이고 세계 식량 위기가 닥치면 여기서 작물을 수확해서 중국으로 수출한다면 어떻게 될까? 라고 물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그런 말은 허황되게 들렸을 겁니다. 그녀는 그 이야기를 소설로 써보는 게 어때? 라고 말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나오는 세 마리의 부정한 개구리, 내가 보니 용의 입, 곧 사탄의 입, 짐승의 입, 곧 적그리스도의 입,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 셋이 나오더라. 요한은 이 세 악한 영이 환난 기간 동안 땅을 뒤덮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들은 불경스러운 삼위일체입니다. 개구리는 신비주의와 관련이 있다. 이집트의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에 대한 재앙이었는데 이는 이집트인들이 개구리 머리를 한 여신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마지막 때, 곧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미혹하는 영들, 과 귀신의 교훈에 귀를 기울여 믿음에서 떠날 것이라고 썼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때에 신비주의가 다시 부흥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 퍼지고 있는 오컬트의 부활은 책, 영화, 그리고 학교에서 유통되는 개념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악마 교리는 무엇인가요? 악마의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악마적인 교리가 미국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결국 같은 천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잘못된, 잘못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나는 문이니 이 문을 두드리지 않고는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교육계에서 다원주의를 강조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한 구절로 그 주장을 반박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아 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 중 한 명이 아닙니다. 그는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하늘의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분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에게 경의를 표하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악의 신은 악마가 실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마는 속인다. 악마는 파괴한다. 누군가 예수님 없이 천국에 가는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어둠의 왕자가 악마의 교리를 전파하는 것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신비주의 영화나 책 또는 그와 비슷한 어떤 것에도 빠지지 않도록 하세요. 그것은 영적인 것이고 일단 그 영이 아이들 안에 들어가면 아이들을 조종하고 파멸시킬 것입니다. 성경은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게서 악령들이 나와 전 세계의 군대를 모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동방의 왕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이다. 그리고 서방의 왕은 유럽과 아메리카에서 모집한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성경에 따르면 말이 1600펄롱 약 2570km을 달리는 동안 말의 곧비에는 피가 흐를 것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과 20장에 따르면 600펄롱은 200마일입니다. 여기에서 텍사스주 휴스턴까지 말의 마구에 흐르는 피는 엄청난 양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유대 민족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으로 갈 때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것처럼 페트라로 피난할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실 것이다. 그는 그들에게 물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는 3년 6개월 42개월 동안 초자연적인 보호를 제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며 그들을 뒤쫓는 모든 나라를 하나님의 손이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도둑이 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나는 예상치 못한 때에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휴거는 아마겟돈 전쟁 7년 전에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땅 위에 이 4명의 왕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깨어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만약 당신이 그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그는 당신을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분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에게 그분은 다시 나타나실까요? 라고 묻습니다. 이 요점은 당신이 그를 찾지 않으면 그는 당신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켜보고 기도하세요. 들리세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깨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이 땅에 닥쳐올 재앙들을 피할 자격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는 대환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시기는 말 그대로 지옥과 같을 것이며 휴거가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이니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께서 친히 큰 소리와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것입니다. 그 목소리는 죽음과 지옥과 무덤에 대한 승리의 외침입니다. 나팔 소리는 왕권의 선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할 것입니다. 그때에 살아남은 우리는 하늘 구름 속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런 일은 전에도 없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아, 네, 그랬죠. 구약 성경에는 예언자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그는 불에 올라타 산채로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는 3500년 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가 지구로 돌아오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는 두 증인 중 한 명이며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말하기 위해 유대 백성에게 돌아옵니다. 말라기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언자들은 유대 백성에게 내가 엘리야를 너희에게 다시 보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를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오고 계신다. 왕이 오고 계신다. 왕이 오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여기 서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나와 함께 오실 것이라고, 즉 문자 그대로 육체적으로 눈에 보이게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가 가는 것을 본 것처럼 그는 다시 올 것입니다. 그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구절들을 종합하면 이러한 그림이 됩니다.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번개가 번쩍이는 가운데 하늘 구름 속에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져 왕의 나타남을 알리리니 그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이라. 대천사의 목소리가 의인들을 무덤에서 불러낼 것이다. 지구 곳곳의 무덤들이 폭발할 것이다. 마우솔레임은 무너질 것이다. 도로를 달리던 운전자들이 차에서 내릴 것입니다. 의인들이 조종하는 비행기는 조종사들이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러 갈 때쯤이면 비워질 것입니다. 온 땅의 무덤들이 예수 그리스도 왕께서 죽음과 지옥과 무덤을 이기신 승리의 외침에 항복할 것입니다. 이 차트를 보여드리고 마지막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어날 일은 지금 우리가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 4장에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땅에서 무엇을 하실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요한계시록 4장에서 땅을 떠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신자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이 구원받았는지 멸망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지상에서 주님을 섬길 때 당신이 할 수 있었던 일과 실제로 한 일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 우리는 세상을 떠난다. 우리가 사라지는 순간 경제가 붕괴될 거예요. 왜냐하면 일하고 세금을 내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으니까요. 유럽에서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세계를 안정시킬 경제체제를 구축할 것입니다. 저는 미래 사회가 현금 없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오른손과 이마에 자신의 표를 받도록 강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일은 군대에 복무하거나 정부 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갑자기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표식이 없으면 구매도 판매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저자 요한은 그 표를 받으면 영혼을 잃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표를 받지 않으면 적그리스도가 내 목을 베어버릴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는 새로운 세계 경제 체제를 구축한 후 10개의 국가 왕국을 세웠다. 그는 그들 중 셋을 다스릴 것이며 그를 따르는 7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뿔 3개와 왕관 3개를 가진 짐승, 즉 머리 7개와 왕관 10개를 가진 짐승입니다. 그건 아주 명확해요. 그가 공식적으로 가장 먼저 한 일은 이스라엘과 7년 기한의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세 번째 성전을 짓도록 허락할 것입니다. 나는 그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동예루살렘을 약속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그 조약을 체결하고 나면 그는 세계를 완전히 장악하게 될 겁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의 승인이나 표시 없이는 빵 한 덩이나 우유 반 갤런을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은 계속된다. 계시의 6봉인, 즉 태양이 땅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강과 시냇물, 바다가 피로 물들 것이다.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초목이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전례 없는 세계적인 식량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3년 반이라는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처음 42개월을 환난이라고 부릅니다. 후반부는 큰 환난이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는 여기서 겪는 고통이 바로 이 시점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고통이 닥쳐올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쪽의 왕과 남쪽의 왕 러시아와 이슬람 무리가 바로 이곳에서 이스라엘을 침략한다. 그 거대한 군대가 이스라엘로 진군해 오는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보좌에서 그들을 내려다보시며 비웃으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택하신 백성에게 주신 언약의 땅을 바라보십니다. 에스겔서에는 내 진노가 내 얼굴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세 가지 일을 행하겠다. 그는 세상이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지진을 일으킬 것이며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모든 벽이 무너지고 산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는 땅을 갈라 침략군 수천 명을 삼켜 산채로 묻어버릴 것이다. 온갖 먼지와 오물 그리고 히스테리가 난무할 겁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등을 돌릴 것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 그들을 완전히 짓밟고 산산조각 내실 것입니다. 100만 건이 전송된다면 그 숫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것이다. 이슬람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오직 한 명과 6명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북방 왕과 남방 왕이 사라지자 서쪽 왕, 즉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로 들어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에 자신의 형상을 세웠다. 그는 성경에 따라 바다 사이에 군사본부를 설치합니다. 그는 42개월 동안 세계를 통치합니다. 그가 자신의 형상을 세워 숭배받게 할 때 그것은 안티오쿠스 현현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이 시점에 이르면 어떤 의로운 유대인이 그의 성씨의 구조만 보고 그가 누구인지 알아내서 그의 머리에 총을 쏠 것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본받아 기적적으로 살아남을 것이다. 그는 세력을 확장할 것이고 유대인에 대해 히틀러와 같은 성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는 그들을 전멸시키려 할 것이다. 유대인들은 페트라를 향해 이동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임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보면 산으로 달려가 그곳으로 가세요.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잡아먹기 위해 페트라를 향해 거대한 군사 함대를 진격시키기 시작할 때 그의 첩보원에게 2억 명의 중국군이 유프라테스 강을 거슬러 올라와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라는 보고가 들어온다. 그 다음에는 아마겟돈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 두 거대한 군대가 만나 충돌하고 피가 말의 곱비에까지 흘러내린다. 그것의 끔찍함은 인간의 언어로는 묘사할 수 없고 인간의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그들이 서로 싸우고 파괴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보호하시는 바로 그때 갑자기 최후의 침략이 시작됩니다. 북쪽, 남쪽, 동쪽, 서쪽 어디에서도 온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오시는데 저처럼 하얀 말을 타고 동쪽 하늘을 가르며 내려오십니다. 그 뒤를 이어 하늘에 있는 군대, 곧 그리스도의 신부이자 구약의 성도들, 곧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분은 땅으로 내려오시는데 입을 벌리시자 그 입에서 양날검이 나옵니다. 그것은 그의 말입니다. 세상을 창조한 것은 바로 그의 말씀이었다. 나사로를 죽음에서 되살린 것은 바로 그의 말이었다. 그는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적들을 쳐부수고 그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분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잡아 불못에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올리브산에 발을 디디실 것이다. 반으로 갈라질 것입니다. 그는 케인 골짜기를 건너 성전산까지 걸어갈 것이다. 그는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좌에 앉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왕좌의 전쟁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승리했습니다. 주님의 집에서 그를 찬양하십시오.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를 어기는 자는 참수될 것이다. 동방의 왕, 즉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을 두려워하지도 존중하지도 않는 군사 강대국입니다. 이 마지막 왕좌의 게임에는
4명의 왕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왕좌에 앉고 싶어 한다. 그들은 당신을 지배하고 통제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삶에 없다면 그들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역사의 중대한 사건들이 일어날 이 신은 누구인가? 그는 누구인가요? 에스겔 382. 인자야, 곡을 향하여 얼굴을 돌려라. 곡은 사람입니다. 오늘날 그 사람은 블라디미르 푸틴입니다. 모그는 북쪽의 왕인 러시아의 땅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러시아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성경에 언급된 지리적 위치는 매우 정확합니다. 예언적인 성경 구절들을 연결해 봅시다. 창세기 10장 22절을 보면 마곡은 야벳의 아들 중 하나로 언급되는데 인류학자들에 따르면 야벳의 후손들은 노아의 홍수 이후 소아시아에서 카스피해와 흑해 너머 북쪽으로 이주했다고 합니다. 카스피해와 흑해 너머의 땅은 러시아입니다. 성경과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에서의 후손이시다. 야곱과 에서는 매우 앙숙 관계였다. 그 관계의 씁쓸함은 대를 이어 전해져 왔다. 현재 중동의 위기는 사실상 해결되지 않은 가족 간의 불화와 같습니다. 흐모는 에서의 후손이다. 흐모는 오늘날의 이란인 페르시아 땅에서 최초의 대학살을 계획했습니다. 그 음모는 에스더 왕비에 의해 발각되어 저지되었다. 역사학자들은 히틀러의 조부가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히틀러는 에서의 후손이다. 유대인 학자들은 4명의 왕 모두 에서의 후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이스라엘 땅과 유대 민족을 말살하는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내가 사랑했고 에서는 내가 미워했다. 로마서 9장 13절에 기록된 이 강력한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시간이라는 망원경으로 에서의 후손들이 유대 민족에게 흘리게 할 피의 강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는 나는 저 남자가 정말 싫어 라고 말했다. 야곱과 에서 사이의 앙금은 수천 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따르세요. 곡은 모그 땅 러시아의 통치자로서 에스겔은 그를 메스와 투빌의 최고 군주라고 묘사합니다. 여기에는 3가지가 있다. 왕자 1명과 2도시, 메스와 투빌이다. 최고의 왕자라는 표현은 NASB 성경에서 라스의 왕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레시는 현대어 러시아의 어원입니다. 곡지오 지은 모스크바마스코의 철자. 변형인 메시크MESHEK와 투빌 TUBIL과도 관련이 있으며 투빌은 러시아의 시골 지역을 가리키는 도구툴즈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북쪽의 왕은 러시아이며 오늘날 최고 권력자는 블라디미르 푸틴이다. 그는 러시아 제국을 재건하려 하고 있으며 그것으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러시아를 따라 이스라엘을 침공할 러시아의 동맹국은 누구인가? 에스겔 385장. 과 6장에는 이 대규모 침략에 참여한 5 주요 군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현 이란은 흐몬 왕조 치하에서 최초의 홀로코스트를 계획했다. 흐몬은 자신이 유대인들을 위해 지은 교수대에 매달렸다. 성경에는 유대인에게 행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행하실 것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흐몬은 유대인들을 교수형에 처하기 위해 교수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와 그의 아들들은 그 쓸개즙을 끝까지 밀고 나갔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그때는 사실이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사실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분의 말씀은 영원히 진리입니다. 집에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에티오피아를 비롯한 이슬람 아랍의 봉국가들은 반유대주의라는 악마적인 영에 의해 움직입니다. 리비아, 고머, 그리고 그의 밴드들. 랍비학자 라파엘 아이젠버그는 에스겔 38장 6절에서 구메머와 그의 모든 무리는 독일인이고 그 뒤를 프랑스인과 영국인이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러시아와 함께 온 토가르마는 구머의 아들이었다.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는 터키와 터키에 합류할 9개의 소국을 포함한다. 그들을 모두 하나로 묶는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반유대주의 정신, 즉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에 대한 증오심.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 이 책을 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은 기름 부음 받은 유대인 저자의 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 랍비였습니다. 그는 유대교 랍비가 되어 돌아올 겁니다. 그는 기도용 쇼를 두르고 돌아올 거예요.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전투 병력의 대다수는 이스마엘의 후손일 것이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났고 그 쓰라린 원한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다. 에스겔 38장 7절에서 하나님은 러시아에게 그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를 따라 그들을 지켜주십시오라고 말하세요. 더 나은 번역은 러시아여, 너는 그들의 지휘관이 될 것이다. 너는 이 악랄한 반유대주의 군대 5개를 이끌고 선택받은 민족을 짓밟을 것이고 그러면 나의 분노가 내게 되돌아올 것이다. 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에 필적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진노뿐이다. 천국의 아름다움에 필적하는 유일한 것은 지옥의 공포이다.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들을 벌하지 않으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가 이 언약의 땅을 침략하는 것을 보면 이제 너희와의 싸움은 나와 함께할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수호자이며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당신은 이 5개의 흉악한 반유대주의 군대를 이끌고 선택받은 민족을 짓밟을 것입니다. 그러면 싸움은 이제 내 것이 된다. 너희 6명 중 5명을 죽여버리겠다. 킹제임스 성경 에스겔 39장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그 미묘한 차이를 놓치는 다른 축약된 버전을 읽고 있지만 그 내용은 킹 제임스 버전 인쇄본에 담겨 있습니다. 주로 유대인인 성경 신학자들은 곡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시편 2편에서 다윗에게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교도들은 어찌하여 분노하는가? 여기서 이교도라는 단어는 이방 민족을 의미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민족들이 분노하여 세상의 왕들이 주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헛된 계획을 꾸몄는가? 그들은 우리가 그들의 속박을 끊자, 십계명을 어기자, 공립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자, 나라의 도덕성을 파괴하자,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머니의 태중에서 살해의 위협을 받도록 만들자라고 말했는가? 신비주의를 부활시키고 모든 정부 체제에서 신을 몰아내자. 우리는 바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는 널 비웃고 있어. 라고 말했다. 텍사스에서는 그걸 말 웃음이라고 불러요. 하하. 너희들은 생각이 단순한 바보들이야. 도공을 쇠막대로 부수듯 너를 박살내주겠다. 도자기 그릇을 깨뜨린다. 도공의 그릇은 흙으로 만든다. 진흙을 쇠막대로 치면 진흙이 사방으로 튀어 수십 조각으로 부서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군대를 멸하실 때마다 그것은 그분의 능력과 위엄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자신들이 왔던 나라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는 수적으로 우세하고 군사력도 훨씬 강했지만 우리 중 84%가 목숨을 잃었다. 우리가 돌아온 것은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그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리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께 할렐루야. 엄청난 지진이 발생하여 산들이 폐허로 변하고 모든 벽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거대한 산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군 오인 사격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진의 예언된 목적은 땅을 갈라지게 하여 그들을 산채로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아군 오인 사격으로 인한 사망. 에스겔 3821 모든 사람의 칼이 자기 형제를 향하게 될 것이다. 군사용어로 우리는 그것을 아군 오사라고 부릅니다. 엄청난 지진으로 인한 혼돈과 파괴 속에서 먼지와 잔해가 너무 짙어 태양조차 가려졌다. 5개의 군대가 5가지 언어를 사용하며 포격을 시작했다. 그들은 그 좁은 지역에서 서로에게 무기를 겨누게 될 것이고
수천 명이 동족에게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서명이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내가 한 일을 알 수 있도록 뭔가를 하고 싶을 뿐이에요. 라고 말했다. 구약 성경에서는 죄인들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겠다. 에스겔 3822 내가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 큰 우박과 불과 유황을 내리리라. 아, 목사님, 그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날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잘못된. 그는 우리 눈앞에서 엄청난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제대로 보고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여호수아와 싸운 5왕의 군대를 직접 돌로 쳐 죽이셨습니다. 읽어보세요. 성경에는 돌에 맞아 죽은 자가 이스라엘의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많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편에 서는 6명 중 5명은 신의 손에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에스겔 38장에서 하나님은 세상이 내가 하나님임을 알게 하고 내 백성인 유대 백성이 내가 여전히 그들의 수호자임을 알게 하겠다고 3번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을 잊지 않았다. 나는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언약의 백성입니다. 집에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스도가 오신다. 교회는 사라졌다. 세계 경제가 붕괴될 것이다. 세계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필사적이다. 적그리스도는 환난 초기에 바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7년이라는 말은 7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조약은 환난 시대를 시작하는 조약이 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적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믿을 것이다. 사실 그는 거짓 메시아입니다. 그는 평화의 사나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괴물이다. 그는 양의 탈을 쓴 늑대가 되어 많은 사람과 언약을 맺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과 맺는 언약에는 유대인, 팔레스타인인, 그리고 로마 가톨릭 교회가 포함될 것입니다. 첫째로 저는 그가 유대인들이 성전산의 솔로몬 성전, 즉 제3성전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7년 기한의 평화 조약을 제시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유대인들 사이에서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광적인 환호를 터뜨릴 것이다. 둘째, 저는 7년 기한의 조약이 가톨릭 교회에 예루살렘의 성지들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사실을 살펴보면 가톨릭 교회는 수십 년 동안 예루살렘과 성지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이 책에는 페트루스 로마누스의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몬 페레스 전 이스라엘 대통령의 친구가 한 인터뷰에서 1993년 5월 페레스 대통령이 교황에게 예루살렘의 국제화를 약속하고 성지에 대한 바티칸의 관할권을 인정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인용 끝. 역사적 사실을 보면 이러한 일이 수십 년 동안 시도되어 왔고 저는 그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셋째, 7년 평화협정의 세 번째 요소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약간의 압력이 있겠지만 두주 체제 해법이 마련될 것이고 이는 7년간 보장될 것입니다. 하지만 3년 반 후 러시아는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그 조약을 파기하고 세계를 지배하려 할 것입니다. 러시아와 이란이 다른 이슬람 국가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동기는 무엇인가? 첫째는 반유대주의라는 악령입니다. 이슬람 국가들이 서로를 증오하는 것보다 더 증오하는 유일한 대상은 이스라엘이다. 이슬람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존재권, 자위권, 그리고 방어 가능한 국경을 가질 권리를 서면으로 인정할 때까지는 두 국가 해법은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교회의 휴거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러시아의 주된 관심사는 이스라엘의 불을 약탈하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가스와 석유가 그렇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스라엘이 히파 해안에서 발견한 세계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 매장량이 이스라엘의 모든 차량을 100년 동안 가동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건 명언이에요. 이스라엘에 유리하게 중동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 만한 요인은 충분히 있다.
정말 멋진 말씀이네요. 러시아는 전쟁 기계를 가동하기 위해 석유와 가스가 필요합니다. 석유 가격이 너무 싸져서 러시아는 석유 시추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 러시아의 얼어붙은 툰드라 지역에 있지만 이스라엘로부터 무력으로 점령하는 것은 분명히 그들의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세 번째 동기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급진적 이슬람입니다. 현재 러시아에는 2천만 명의 급진 이슬람 교도가 살고 있습니다. 푸틴은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공격해야 한다는 그들의 강박감을 이용하여 러시아 이슬람 교도들에게 지하들을 촉구하고 이란과 다른 급진 이슬람 국가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침공하도록 부추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어서 오너라. 이 언약의 땅에 발을 딛는 순간 너희는 끝이다. 저는 이 이야기가 참 좋습니다. 제가 50년 동안 풀려고 애썼던 수수께끼를 이번 설교 시리즈를 위해 광범위한 연구를 하면서 발견했습니다. 그 수수께끼는 바로 북쪽 저 멀리 있는 러시아가 어떻게 반유대주의 국가가 되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저 멀리 남쪽에 있고 그들은 흑해 넘어 저 위쪽에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라파엘 아이젠버그라는 유대인 학자가 로마와 러시아의 역사에 관한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아이젠버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악과 배교의 왕국은 다름 아닌 세계를 지배하려는 욕망을 가진 러시아 공산주의 국가임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우리 현자들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온 세상을 뒤덮을 것이라고 예언했던 악명 높은 로마 제국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이 맞습니다.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온 땅을 뒤덮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로마 제국은 서쪽과 동쪽 두 갈래로 나뉘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분열 이후 콘스탄티노플에 있던 로마 제국의 왕비가 러시아 황제와 결혼했습니다. 로마는 유대인을 증오했습니다. 로마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여자는 결혼을 통해 반유대주의라는 악의 씨앗을 러시아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러시아 지도부에서 자라났고 백성들에게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시온의 현자들의 의정서를 낳았고 수십만 명의 유대인이 죽은 이유가 되었습니다. 러시아, 이집트, 유럽연합, 중국, 이 네 왕은 두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을 멸망시키고 세상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는 유대인을 박해했고 하나님은 어린 양이 없는 모든 가정의 맏아들을 죽이셨습니다. 문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일주일 만에 그들의 경제를 파괴하셨습니다. 들판에서 그들의 가축들은 죽어 있었고 메뚜기 떼는 곡식을 먹어치웠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사람인 파라오를 물에 빠뜨려 그들의 군대를 괴멸시키셨습니다. 그는 약 2분 만에 물고기 밥이 되었습니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라졌습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라졌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라졌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라졌습니다. 살아있는 악마 아돌프 히틀러를 따랐던 미치광이 나치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라졌습니다. 역사의 무덤에 묻혔고 잘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날까요? 에스겔 38장 8절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저를 따라 말해보세요.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란 은혜 시대의 끝을 의미합니다. 다니엘 12장 4절에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다니엘아, 이 책의 말씀을 봉하여 마지막 때까지 임봉하라. 맞습니다. 이제 지식이 크게 증가할 때 크게 증가한다는 것은 지식의 폭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 지식의 폭발을 경험하는 세대가 바로 왕의 도래를 보게 될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세대입니다. 에덴 동산 문에서부터 1900년까지 교통수단은 거의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말과 마차를 탔습니다. 그러다 자동차가 나왔고 비행기와 제트기가 등장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폭발적인 발전을 경험했습니다. 의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지난 100년 동안 의학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약과 자극제로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되면서 죽음의 개념을 재정의해야 했습니다. 통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전신이 나왔고 전화, 텔레비전, 그리고 텔레우머가 등장했습니다. 언제 왕의 도래가 임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날 1948년입니다. 언제 왕의 도래가 임할까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과 다시 연결되는 마지막 날 1967년입니다. 언제 일어날까요?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징조를 보여줄 때 해가 빛을 잃고 일식이 일어나고 4번의 붉은 달이 뜰 때입니다. 내가 외치고 있다. 내가 간다. 지난 몇 년 동안 내가 러시아의 턱에 갈고리를 걸어 중동으로 끌어들였을 때 그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 2015년 9월 11일 바로 그 일이다. 다음에 우리가 듣게 될 소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일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다. 살아남은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있도록 들림 받을 것이다. 기도하라. 준비하라. 위를 바라보라. 우리는 올라갈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볼 때 고개를 들고 기뻐하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집에서 그분을 찬양하라.